자, 이제 요한복음 서론이 끝났어요. 자,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본론 요한복음 2장서부터 20장까지가 본론이고 21장이 결론에 해당하는 후기라 그랬죠. 자, 이 본론 2장서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서론에서 나온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론은 2장에서 20장까지가 본론인데요. 근데 이 본론은 서론에 나온 1장 51절 인자가 라고 해서 이제 그 51절의 내용이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을 보리라. 이게 이제 이 1장 51절 내용을 본론이 잡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위와 아래의 이 세상에서 이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들림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위로 올라가실 것이거든요. 위로 올라갈 때 아래 저주의 물에 갇혀 있던 그 하나님의 그 어둠에 놓여 있던 타락한 피조물들을 회복하여 위로 데리고 올라갈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인자가 열리고 천사가 오르막내리락 하는 것을 보시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죠. 또 영생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었던 이 요한복음의 내용, 이게 2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이 물질의 세계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붙잡고 넘어가는 얘기인데, 자, 어떻게 이렇게 저러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인가? 당연히 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들리는 날 십자가에 들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 자,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대속과 새 언약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 탄생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백성이 탄생할 때 이 백성들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 세상 위로 예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의 안에 들어와서 모세와 함께 그 바다를 걷는 거예요. 홍해를 걷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와 연합, 이게 구약에서는 모세와 연합, 그래서 홍해를 건넜죠. 여기는 예수와 연합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 그러므로 해서 이 위로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연합교리입니다. 연합교리. 그래서 새 언약을 누가 성취하느냐? 인자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하심으로 죄의 삭슨 사망인 것을 그분의 몸을 제물로 대속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2장과 20장에서의 그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온 인자가 대속제사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시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또한 그 영생을 가져다 주는 걸로 이제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이 요한복음이 2장서부터 본론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자, 오늘 2장의 본론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표적 세메이언. 이 첫 번째 표적 가나안 혼인잔치. 그리고 표적은 아니지만 두 번째 성전 척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고요. 자, 이것이 2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설, 강화라고도 하죠. 이것이 3장, 4장. 3장은 니고데모, 4장은 수가성 여인.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여러분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니고데모의 가나안의 혼인잔치예요. 2장에 보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서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 타임.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해라.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다. 자, 그러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유대 결례 여섯.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쭉 살펴보는 거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라. 그래서 물돈 자, 그래서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유대 결례에서 물 항아리 6개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짐.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뭐 막마드로 끝난다든가 엉망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잔치라는 것은 기쁨이 넘치고 정말 그 잔치를 베푼 사람들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예표되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항아리가 끝났다는 것은 즉 유대 결례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 즉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결국 물 항아리 6인데 비어있는 빈 항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께서 물을 갖다 부어 주시자 이 빈 항아리가 이제 포도주가 바뀌죠. 그래서 잔치가 흥겹게 되죠. 흥겹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 표적을 통해서 그 유대적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잔치집으로 말할 수 없이 거의 끝나가는 거의 망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요? 잔치가 더 이상 아닌 그런 축복이 아닌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아래 세상에서의 결핍, 이 죄로 인한 결핍. 그러나 그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좌절, 이 모든 그 현상 세계, 이 아래 세상, 아래 세상의 현실, 이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위로부터 어떤 존재가 와서 그 결핍을 채워주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물 항아리를 채워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잔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규환 지옥이 되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위에서 어떤 이가 와서 이 결핍되어 있는 물 항아리를 6개를 채워주고, 하나 둘셋넷 다섯 6개, 유대에서 그 물 항아리가 6개면은요 6이라는 숫자는 하나 부족하는 거예요. 이 부족을 하나가 채워줘야 돼요. 그 항아리가 7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아리가 이게 7개가 돼야 되는데 7의 완전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부족해요. 이 항아리 하나가 바로 예수가 채워주는 거예요. 뭘로? 위로부터 온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는 이 니고데모의 대화의 내용이 지금 여기에 유대 결례 물 항아리 6개를 통해서 일단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 율법, 구약의 율법의 대명사, 그리고 그 구약에서 이 세상에서 그러나 결핍이 없이 산다고 이야기하는 이 아래 세상에 갇혀있는 그들 중에 최고인 니고데모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부족한 하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 6개의 항아리에 있는 포도주는 항상 빈 항아리가 될 것이고 항상 결핍과 항상 부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운명이죠. 이게 우리의 운명이며 이 인류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이 일상 속에 남편이 5인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결국 남편 5인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내가 이 새로운 율법 하나, 또 율법 하나, 이런 것들을 새로 얻으면 좀 더 내 형편이 펴지고 좀 더 내가 이 아래 세상에서 우리의 보여지는 이 육적인 삶에서의 행복을 추구하고 잔치집 같은 것을 잔치집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닌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남편을 하나, 또 그 남편을 헤어지면 또 다른 남편을, 그래서 또 다른 남편을, 또 다른 남편을, 또 다른 남편을, 이렇게 정말 5명의 남편을 두보지만 결론적으로 그 지금 있는 또 다른 남편 하나, 그 6명도 너의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지막 남편 예수가 내 남편이 되어줬을 때 내가 그 결핍과 그런 곳에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결핍을 뒤로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세상에 참여하게 된다. 동일하게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남편 5과 지금 사귀고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한 이 부족한 5명의 남편은 결국 참 남편인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져야지만이 이것이 7의 완전수로 인해서 이제 하늘로 들려 올려지게 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 사건이 또 하나 기록되죠. 2장 29절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성전 척결. 마찬가지로 성전 척결도 동일한 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이제 청소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성전들이 얼마나 크냐면은요, 가로가 300m, 세로가 475. 이 성전은 가로 300m, 세로 475m. 그러니까 300m, 475m니까 아마 축구장 정도 되지 않을까요? 관객석까지 하면은. 여기에 이제 성전들, 여인의 뜰, 남자의 뜰, 제사장, 제단,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크기예요. 근데 성전이 예를 들어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게 성전뜰이고요. 여기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요.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나눠지는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요.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수님 당시의 그 성전은 이 뜰이 뭐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남자의 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뜰들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커졌죠. 원래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커졌는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 한 500명에서 600명이 항상 이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을 지키고 있었어요. 성전, 특별히 성전들을. 왜냐하면 중요한 절기에 이 민족 해방 운동, 그 SNF라든가 예수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민족 해방 운동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이 성전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해마다 6월절이라든가 절기가 되면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거의 모일 때 한 100만 명이 모인다 그러죠. 그러니 뭐 로마 군대에 5, 600명이 주둔하고 있어 갖고 뭐 어림도 없지만, 어떻든 여기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성전, 이 가로 300, 세로 475m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지금 상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요, 13절부터 그건데,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이제 성전을 뒤엎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그 하나의 상징성 있는 성전 뒤엎어버리심의 사건이었지. 만일 그 당시에 성전 소란 사건이 이 큰 사건이었다면 성전을 지키는 경찰에게 예수님이 붙잡혔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마지막 뭡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절 저기 전에 있는 그러한 순환절기가 사실은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아마 장사치 몇 명에게 그들의 상을 뒤엎었던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구약에서 보는 선지자로서의 어떤 시적인 그런 상징적인 데모였죠. 즉 예수님의 그 행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게 된 것이죠. 그것을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고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표적으로 너희가 이 성전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켰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아래 세상에 갇혀서 참 성전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이 구약의 유대, 구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이 구약의 성전,
그 성전으로는 참 기쁨, 참 잔치집을 거둘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러한 성전을 내가 이제 헐고 옛 성전 이것을 내가 헐고 참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위에 것을 보여 위에서 아래 것을 위에 것을 보여 참 성전을 만들어 내가 이것을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참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이 아랫 세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위에 어떤 것을 예표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하늘의 지성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갇혀 있는 자들이 오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이 48년간을 지었는데 46년간인가요? 지었는데 어떻게 해서 네가 이것을 3일 만에 이걸 일으켜 세울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 오해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에 갇혀 있으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말한 것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이 성전,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는 우리의 그 가망 없음, 우리의 그 행함과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 이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부정, 자기 부인, 그리고 가망 없음을 끊임없이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나 양을 들여서 제사를 지내는 행위를 끊임없이 드렸던 것이죠. 이 성전을 하나님이 부인하시고 참 성전, 다시 말해서 직접 내가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가 이 땅에 왔으니까 가짜로 있었던 이 성전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참 성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참 성전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래 것에 갇혀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옛 성전과 예수가 얘기하고 있는 성전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성전 척결 사건이 2장에서 초입부터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집어넣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참 성전이 만들어져 가고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이제 초장 2장서부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서 소란을 피우는 이유가 뭐냐고 이제 그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표적을 내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가 만일 그렇다면 메시아로서 권세를 증명해라 그랬더니 예수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런 오해를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문자적으로 이 성전에 대한 의미를 생각했죠. 또 물리적인 의미로 그것을 생각해서 영적인 하늘의 그 영원한 진리의 표적성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46년 동안 걸렸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짓느냐 이거죠. 그들은 예수의 표적성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아야 할 점은 바로 뭐냐면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표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 무엇을 세베이언 사인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그 성전, 그 하늘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신 자기의 몸을 제자들도 부활 후에 알았다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제사가 성전이 척결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3장 4장에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첫째 이야기는 대표적인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고요. 또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의 관원이고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단 말이죠. 또 3장 10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유대교의 대표적인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유대기에 심오하고 성결하고 아마 그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열심히 잘 지키는 그러한 그것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제 예수님께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이 밤에 나오는 거예요. 밤에. 니고데모가 3장에 밤에 나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3장 2절 보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라고 이야기한 이 성경에서의 밤은 진리와 거리가 먼 혼돈의 질서 속에서 이 세상의 혼돈과 고난을 상징해서 하나님과 진리의 세계와 반대되는 세계, 그러니까 위의 것과 반대되는 아래 세상을 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혼돈과 고난의 세상이요, 이 세상이. 그래서 니고데모가 지금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라삐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라고 우리라고 복수로 얘기했는데, 니고데모도 2장 23절에 한번 볼 것 같으면은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니 라고 얘기해서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표적을 니고데모도 2장 20절에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자기가 이것이 뭐지? 하고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그 밤에, 밤이라는 것은 그 니고데모의 그 현재 상황, 니고데모의 생각, 니고데모가 살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그 어떤 비진리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본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면 이게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율법과 토라에서 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건 뭔가? 라고 니고데모가 고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것들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정말 그 위의 세상과 아래 세상, 진리와 거짓 진리, 참과 부정,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3절에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자라고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3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2절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얘기하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아노땐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런 거듭났다 라고 하는 아노땐이라는 말은 거듭났다, 위로부터 거듭났다, 또는 다시 태어나야지 된다 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은 헬라의 이원론적인 틀을 가지고 위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이고 아래는 육의 세상이요 물질의 세상인 것을 통해서 아래 육의 물질의 세상은 위로부터 나야지만이 된다. 왜냐하면 아래에 있는 세상은 오직 아래 외에 다른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 나라 자체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영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생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나야 된다. 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세상에 속하는 존재로서 죽음에 얽매이는 자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생에 동참하려면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난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가 사람으로 다시 난 자니까 다시 나게 되는 것,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 그죠? 그래서 다시 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중생한다 그러죠. born again.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된 것, 우리의 이 육을 두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세례 받음으로 그 위를 깨닫게 되는 그것을 다신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그 다신한다는 이야기가 베드로전서에서도 나와 있고요, 디도서에서도 그림 언어로 이렇게 새 창조에 대한 거듭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